오늘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했을 때 교회라는 곳을 처음 나오신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통 교회 처음 나왔다 하더라도 대부분 어릴 적 친구 따라 교회 한두 번씩은 가본 경험들이 많은데, 제가 만난 새가족분들은 성탄절 같은 날에도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은 정말 초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찬양을 선별해서 USB에 담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운전하면서 찬양을 듣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찬양은 새가족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가족분들은 찬양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을 예배 시간에 불렀으면 좋겠다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탄절 발표회 때 본인이 좋아하는 찬양을 무대 위에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찬양을 보급한 후에 그 다음 했던 일은 성경 통독 훈련이었습니다. 새가족분들이 성경을 전혀 모르니 설교를 듣는데 또 설교를 이해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쉬운 잠언부터 읽도록 권했습니다. 잠언은 아름다운 구절들이 많기에 부모가 읽어도 또 자녀가 읽어도 좋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성실하게 성경을 읽으셨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습니다. 설교를 듣던 중 그 내용 중에 본인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나 본인이 알고 있는 사건이 나오게 되면 나도 그 내용 안다고 반가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기도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배울 때 그 내용 어렵지 않게 잘 습득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으면 뭘 말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성도님,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하신 뒤에 기도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시면서 대화하듯 하면 기도가 쉬울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앞에 아무도 없는데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대화하라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모습은 본인이 생각할 때도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우리도 비 오는 날 가끔 누군가 길에서 허공을 대고 웃으면서 혼잣말하면 무섭지 않습니까? 새가족분들에게 기도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관계라는 점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 그건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안 되니 기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기 앞에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도가 혼잣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자신이 하는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배우려면 방법을 먼저 배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돼야 한다는 것을 그때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 응답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교제를 뜻하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의미합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기도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 방법에 매달립니다. 통성기도를 해야 하나? 산기도를 가야 하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좀 될까?
철회 기도를 해볼까? 사람들이 기도 방법에 몰두하는 이유는 기도 목적이 응답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응답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응답을 잘 받게 될까? 기도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방법에 달려 있지 않고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어떤 유창한 말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기도에서 목적을 바로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면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 생활은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니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방향도 틀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기 위한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다 보니 바리새인들의 기도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목적이 잘못된 기도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외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기도했지요. 사람들은 집안에 머물다가도 기도 시간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많은 시장터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친구와 만날 약속을 할 때에도 만나는 시간을 기도 시간과 근접한 시간대에 잡습니다. 친구를 만나 대화하다가 기도 시간이 되었네, 잠깐 기도할게 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니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는 최대한 길게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길고 오래 기도해야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를 길게 하려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목적만 위해 주문 외우듯 아무 말이나 하나님께 중얼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의 문자적 의미는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뜻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이 가득한 기도,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잘못 기도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뜻으로서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 내용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내용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 바르게 기도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총 6개의 간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의 간구 내용 중에 앞에 3개는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이고 뒤에 3개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 3가지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입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웃의 죄를 용서하게 하소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3 기도 제목은 우리 자신,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간구하기 전에 간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니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기도의 내용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니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를 채우는 기도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라고 조지 물러가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인데 우리는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고작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만 사용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텐데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렇다면 필요를 얻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이고 원대한 비전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우리 삶과 공동체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삶과 마음과 인생과 우리 공동체에 성취되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가 필요를 위한 기도보다 더 낫지 않을까요?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육신의 것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욕심, 자존심, 교만을 기도를 통해 비워내야 합니다. 육에 속한 것을 비워내야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도 때로 필요하겠지만 필요를 위해 하는 기도는 너무 1차원적인 기도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목마르면 물을 위해 기도했고 배고프면 고기를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꺾으셨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임재하고 계시는데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께 고작 물과 고기를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물과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불평하고 떼쓰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보고 싶은 모습은 먹을 것을 달라고,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단지 먹거리를 풍족하게 채우기 위함이었을까요? 성경에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달라고 떼쓰는 모습이 아니라 척박하고 불편한 광야에서조차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풍족할 때가 아니라, 삶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힘들고 가시밭길을 걷는 환난의 연속인 그 삶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높임을 받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다른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 다른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육신의 필요에 매몰되어 있으면 영적 시야가 좁아집니다. 부족한 것, 필요한 것만 바라보면 그 뒤에, 그 이면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은혜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과 싸우려면 골리앗에 버금갈 만한 용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요한 것에 집중하니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숨어 있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하심을 온 천하에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와 싸울 때 자신에게 부족한 능력을, 그 필요를 채우시는 것처럼 골리앗과 싸울 때도 내 부족한 능력 채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필요를 채우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면 우리는 이제 환경을 바꾸려는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는 기도보다도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바꾸려는 기도보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기 위해 기도합니다. 조건이 풍족해지길 위해 기도하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변화와 성장에 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년치 양식이 아니라 하루 사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였지요. 어떤 사람은 1년치 양식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하루 양식만 있어도 만족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루 사용할 양식만 있어도 그것을 통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만족은 풍족한 양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은 만족의 대상을 바꾸고 만족의 기준을 바꾸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1년치 양식이 가득해도 만족해하지 않으니 부족한 환경 속에서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스러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환경을 바꾸기보다 자기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요. 예수님의 이 기도 가르침 속에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상대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정말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사랑이 없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장 큰 문제이기에 이웃을 용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함으로 발생되는 손해들, 감정의 손해와 물질적인 손해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니 손해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손해 감수하며 용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자, 시험에 드는 이유가 환경의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의 문제 때문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나를 바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혹에 쉽게 빠져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지만 요셉은 같은 환경에서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환경이었는데 누구는 넘어가고 누구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보고 시기 질투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등장으로 본인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는데 그런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했습니다. 같은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자신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시험에 드는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기도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게으름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한 삶을 살면 자기 영적 발전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 삶의 필요에 대해서 마음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것들을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변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두 가지 교훈을 말씀해 주셨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라. 이 교훈을 염두에 두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곧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을 수 있는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문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건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는 아버지와 조건을 걸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사랑의 관계이지 서로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은 기도 목적이 자기 이익 추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은 기도 목적이 하나님과 관계 맺기입니다.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사람에게 기도는 조건을 요구하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에게 기도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믿음을 포기하지만 사랑 관계에 있는 사람은 믿음 때문에 불리해져도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함이 없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그냥 돌아가기가 면목이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자기 나름대로 거래 조건을 만든 것입니다. 품꾼으로 고용되는 게 아버지에게도 손해가 안 되고 나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재산을 낭비하지 않아서 좋고 탕자 본인은 품꾼으로 일하며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를 아들로 맞아 주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어도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발을 신겨주시고 옷을 갈아입혔으며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았다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일한 대가만큼만 보상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이 아들이 손해본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라도 아들에게 쫓아내든지 아니면 무보수로 일하도록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기에 아들이 일하지 않아도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탕자는 자신이 기대한 것 이상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대한 것 이상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거래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거래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지요. 거래 관계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거래 관계에는 서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주고받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축복이 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 관계를 맺기보다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거래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할 터이니 나에게 무엇인가 달라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삶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인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께 은혜의 선물을 기대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것저것 조건을 걸면서 이런 조건을 보여드릴 터이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조건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신분이고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이 신분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를 지었어도 기도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뻔뻔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재판장 관점에서 우리 기도를 듣는 분이 아니시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버지 한 단어를 통해서 간파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우리에게 응답할 준비를 하시고 우리 기도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우리가 솔직한 모습으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필요를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환경을 바꾸기보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며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